이 시간 먼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한 사람 또 한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과 삶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보건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건강검진으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딸이 기관지 확장증 소견이 보이니까 병원에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를 찾아서 상황을 설명하고 CT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관지 확장증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폐에 이상이 있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더 정확한 건 흉부외과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진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는 있어도 수술은 하지 않을 거다.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흉부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제 딸은 한쪽 폐에 선천적인 폐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들이 받는 폐 절제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폐 기능도 정상이고 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꼭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폐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나중에 폐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단지 시기가 언제일 뿐이냐의 문제이지 폐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발견 즉시 수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이라는 말에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또 폐를 일부를 절제해야 된다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니까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딸이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수술 후에 이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을 채워가고 있을 때 그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발견된 게 다행입니다. 보통 이것은 신생아 때 발견되는데 이게 모르고 지나가면 평생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폐 기능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오거나 또는 폐암으로 발전돼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견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질환이 엑스레이 상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번에 병원에서 CT 찍으면서 엑스레이도 같이 찍었는데 CT에서 나왔던 이 질환이 엑스레이 상에서는 나오지 않고 엑스레이를 본 의사 선생님은 아무 이상 없다라고 판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CT를 안 찍었으면 모를 일이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교 건강검진 엑스레이에서 그 이상한 점을 발견해 준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한 장도 아니고 수백 장의 엑스레이를 봤을 그분이 어떻게 그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 엑스레이에서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한테 말해줬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사랑하셔서 우리 딸이 나중에 더 아프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발견하게 하셨구나. 딸의 수술을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더 큰 병으로 발견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웠지만 이 모든 것을
발견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수술 받는 우리 딸도 똑같이 지켜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특히 제 딸이 자라는 걸 본 몇몇 성도님들은 아마 제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그렇게 제 마음에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받아야 될 수술을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과는, 그 처음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의 지금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이제 신뢰하는 이 상황에 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그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2장,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그 여자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생각하셔서 임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문이에요. 한나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무엘을 낳으면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원히 신뢰하겠다는 그녀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2절 말씀, 그리고 한나가 겪었던 사무엘상 1장을 같이 비교해 보면 그녀의 마음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한 한나는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제 딸의 병을 알았을 때, 그 선천적 질환을 알았을 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았다 보니까, 제 딸의 숨겨진 병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오히려 그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딸을 평생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은혜의 그 확신에만 머물지가 않습니다. 좀 더 다른 감정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6절과 7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만 건지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다시 처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도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거라는 낙관주의에 빠지게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도 죽음도, 우리의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과 또는 고난에 머물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누리는 것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가장 높은 곳에 머무는 것과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한나가 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번에 딸의 일을 경험하면서 이 한나의 고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와서 한동안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죠. 아까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내 딸도 늘 건강하고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채워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아, 내 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빠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을 제 딸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양이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거죠. 아, 결국 내 딸의 생명, 내 딸의 삶은 내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채우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것을 다 해야지라는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운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내 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세상 모든 이들의 생명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좀 더 반듯하게,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무단히 애썼지만 결국 그렇게 내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모양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이었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6절과 7절의 한나의 고백도 이런 두려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임신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녀는 은혜를 넘어서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기쁨과 감사를 넘어서 이 아이의 생명이, 이 아이의 삶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결국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과는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제가 제 딸의 일을 이번 주에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한나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생명도 나의 삶도 다 달려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오늘 6절과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크면, 은혜가 너무 크면, 그 은혜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은혜를 넘어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우리가 로봇처럼 의지 없이 살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과정,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누리는 은혜가 나의 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 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숨겨졌던 그 질환이 발견됐다고 제가 그렇게 느꼈을 때,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다고 느껴졌을 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채우는 이상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다 내가 더함교회를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야. 이게 다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받은 열매야, 은혜야. 이런 이상한 생각이 제 마음을 채우더라고요. 이렇게 스스로 제 공의를, 제 그 공로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게 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그런 거야,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서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믿음을 가진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나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자비롭게 바라보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받은 은혜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그런 고백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의 공로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이라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 안에 이상한 생각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아, 이 아이, 내 딸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마음에 들었던 그 이상한 생각들은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또 한나의 기도를 다시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면,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자꾸 구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저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조건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내 공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가 있음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든 어떤 환경에서 살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누리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또 다른 풍성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침 기도회 때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생각대로 또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루는 너무 답답하고 좀 마음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제 뜻대로 안 됩니다. 제 마음을 몰라주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저 또한 누구에게 상처 주고 또 힘들게 하는 때도 있어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도로 찾아갈 수 있다. 그래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물음에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더함교회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큰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 모든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로 찾아가시겠다는 그 말씀에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불만을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는 것도 나고 가져가는 것도 난, 저기 모든 거 다 내가 이루었는데 너는 뭐 그렇게 걱정을 하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또 저는 또 교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룬 것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사는 것들, 그게 크든 작든 어떤 모양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공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자꾸 그것만 주장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왜 주시겠습니까? 더 큰 은혜에 살기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그저 낙관적인 마음으로 갖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 다 주님의 것이니 이 안에서 내 공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도 내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니 이것을 통해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맡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께서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